안녕하세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길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사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사명의 완성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명이 완성되어질 때에는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올바른 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끝내고 지금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파들이 자신의 목, 그리고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이제는 정착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각각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보았던 12지파 가운데에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12지파에서 포함되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서 어느 지파가 빠졌을까요? 시므온 지파 있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죠. 2분의 1지파, 여기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 다음에 갓, 르우벤. 여기서 어느 지파가 빠졌을까요?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가 왜,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기 여호수아 13장 1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의 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기업은 뭐예요?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거든요. 다 땅이 기업이 되었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땅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와 더불어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에 조금 억울하겠다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레위 지파에게는 정말 그 이상의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왜요? 그들의 기업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들의 기업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그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그들의 기업 삼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래도 이 땅에서 이슬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 이상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살아야 될 거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것은 하나의 의무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파들이 지금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어떤 기업에서 그들에게 나눠주어야만 했었던 그 어떤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읍을 나눠주게 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나눴으면 좋을까요? 지금 12지파 중에서 그들이 이제 성을 나누게 되는데 대략 한 4개 정도 평균적으로요. 물론 땅이 많은 지파에는 많은 성읍을 주었을 것이고 적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주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 이 성읍을 나눠 주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레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들 그핫, 두 번째 아들 게르손, 세 번째 아들 무라리, 또 그리고 그핫의 후손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에게는 또 특별히 성읍을 주었는데요. 아마 이 제사장이라서 그렇게 주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그핫 자손에게는 10개의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13개, 그러면 23개죠. 그 다음에 무라리에게는 12개, 35개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13개 해서 도합 총 몇 개를 주었어요? 성읍을 48개를 준 거예요.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골고루 배치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신 이상 나머지 지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성읍들을 하나 어떻게 보면 이 객출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받아서 그것을 레위 지파 모두 48개의 성읍을 주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의 21장 9절에서 다른 지파들이 즉 에브라임 지파가 주는 성읍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주는 성읍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유다 지파가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는 성읍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유다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번역을 집어넣었는데요. 유다와 시몬의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받은 마을의 이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어떤 성읍을 주었는지 또 무엇을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내용이에요. 여기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지파의 땅에서 그들이 정복한 땅에서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레위 후손들에게 그 성읍을 주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배려를 해준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21장 9절에서 나온 대로 그 마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데 여러분과 오늘 제가 보아야 할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막 지나치는 그 성읍의 이름들이지만 그거를 좀 잠깐 같이 봄으로써 오늘 이 갈렙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유다 지파가 준 성읍이 뭘까? 얏딜, 좀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잘 우리가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성읍이지만 얏딜,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 홀론과 목초지, 드빌과 목초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그 유다의 성읍 중에 누가 있느냐? 바로 그 헤브론이 담겨져 있는데 헤브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 있느냐?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자, 제가 이거를 이 히브리어를 잠깐 써드렸는데 여기 어떻게 썼냐면 이 에트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어에 목적어를 표시하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 국어말로 하면 르이랑 똑같습니다. 를.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냥 놓고 생각해 봐도 되고 빼고 생각해도 되는데 뭘 줬느냐? 얏딜을 주었고 그 다음에 에트 미그라샤하 이거는 목초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에트 여기 에슈트 모아 여기 이거죠? 에스드 모아와 그리고 미그레쉐하 그 목초지를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얏딜과 뭘 하나 도시를 그러니까 성읍을 준다고 했을 때 두 단어면 충분해요. 얏딜과 목초지. 이거 에트는 빼야겠죠. 르리니까. 그렇죠? 얏딜과 목초지. 그다음 또 뭘 줬어요? 에트는 빼죠. 이거 르리니까
이것도 빼죠. 우리가 글자로 표현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르는 뭐 무시해도 되니까는요. 에스드모아와 목초지. 그러니까 도시를 준다고 했을 때에 원문의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돼 있어요. 뭘 줬냐? 목초지와 얏딜. 그리고 에스드모아와 목초지. 여기 또 그다음 또 어떤 도시, 목초지 하면서 간단하게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우리가 그 헤브론을 봤는데요. 헤브론이 뭐라고 돼 있느냐? 그들에게 그가 주었습니다. 베이트누 라햄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앞에도 돼 있으니까 무시해버리고요. 여기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주었다고 할 때에 잘 한번 보세요. 르자 우리 아까 재했죠? 이거 르리라고 한 거요. 재웠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르자도 한번 재보죠. 재보고 몇 가지 단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럇, 아르바, 아비, 아낙, 하, 아니크, 그 다음에 히, 그 다음에 헤브론, 베하르, 이게 산지란 뜻이고요. 예후다, 그 다음에 에트 지었죠. 목초지, 미그레쉐하, 사비보테이하, 그 사면. 우리가 뜻은 몰라도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여러분 뜻은 몰라도 제가 밑에 지금 이거 해석을 지금 붙여놔드렸는데 단어가 몇 개인지 우리 같이 한번 세볼까요? 기럇, 아르바, 아비, 아니크, 히,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 베하르, 그 다음에 예후다, 미그레쉐하, 8번, 9번, 그 다음에 스보버테이하, 이거 10번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기럇 아르바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본다면 9개예요, 총. 그리고 이걸 떼서 본다면 10개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도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여러분 얏딜과 목초지를 준다고 했을 때는 단어가 몇 개가 필요했어요? 2개밖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에스드모아와 목초지 2개밖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단어 헤브론 산지, 그 다음에 그 목초지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1번과 2번. 그런데 여기 그 헤브론을 줬다. 그 유다 지파에는 헤브론도 레위 지파에게 줬다라고 할 때에 단어가 9개 내지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보다는 몇 배가 많아요? 한 5배 정도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 이제 제가 아이들도 있는데 이 그릇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릇 깼는데 이거 누가 깼어? 그러면 첫째 아이한테 물어봐서 아니 난 아닌데 그냥 하고 방에 들어갔다면 그 친구 아니에요. 둘째 녀석한테 이거 누군데? 난 모르겠는데 그리고 들어가면 그래요. 셋째 녀석 이거 누가 깼어? 그러면 이게 있잖아 여기서 저쪽에 이게 그릇이 있었고 그리고 했다가 말이 길어지면은요 그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죠. 여기 헤브론 산지 그냥 2개 일반적으로는 2개의 단어만 있으면 됐었던 이야기를 여기 지금 9개 내지 10개의 단어를 통하여서 헤브론 산지 그 구구절절한 설명과 함께 그거를 주었다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5배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그랬을까? 여기 2개의 단어 혹은 9개 내지 10개의 단어를 썼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라고 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좀 갈렙의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갈렙이 85세 때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같이 나눈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었거든요.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땅으로서 누구든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누가 가기에도 사실 겁내하는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85세 된 갈렙이 달라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좀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연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그 땅을 가지고자 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기에 금방 그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이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정탐꾼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었던 과거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갈렙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목숨이 아까워서 산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만 그는 이것이 그에게 한이 남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이 이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 걸 살았나, 이 땅을 40년 동안 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을 그가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었던 겁니다. 그 땅을 그가 드디어는 차지하게 되었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내가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서 그 모진 세월을 다 거쳤는데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레위인에게 이제는 성읍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 성읍 가운데 뭐가 포함됐어요? 바로 헤브론이 포함되었던 거예요. 헤브론이 포함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 한 아이가 있는데 계산대 앞에 섰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난감은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난감을 엄마와 함께 이 상점에서 받았더니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고 그랬을까? 이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산대에다 놓고 그걸 바코드를 찍어야 가질 수가 있죠. 아이한테 그 장난감 내놓을래? 했더니 아이는 나 이거 내놓을 수 없다고,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내놓아서 그거를 주자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은 도저히 그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과거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었던 성읍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성읍은 절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성읍인데 하나님이 그걸 내놓으라고 하시니 얼마나 그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내놓는 장면이었어요. 자, 21장 11절과 12절 읽어드릴게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조금 아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9배, 10배 봤었던 그 본문이에요. 헤브론과 그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누가요? 실질적인 그러한 소유권 그리고 그 주도권은 분명히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난감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순순히 내놓는 모습처럼 여러분, 이 갈렙이 이것을 내놓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 헤브론 산지 하나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내가 40년 동안 헤매다가 광야를 헤매다가 내 친구들도 죽고 친척 모두 다 죽었지만 나에게 오직 남은 이 사명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실 때에 바로 이것이 나에게 있었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사명이었구나 하고선 그것을 내놓는 이 갈렙의 모습에서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명자의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았는데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것도 갈렙의 사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그리고 분배하기 위해서 내놓으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성경은 그 내놓는 헤브론이 어떠한 성읍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헤브론 주위의 목초지 이거를 다 써주어서 그걸 쭉 써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이 갈렙에게는 어려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갈렙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을 찢는 듯한 그 일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즉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함으로써 그의 마지막 사명이 이제는 완성되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하는데, 그 성읍을 주고 최소한 갈렙이 살 수 있는 장소만은 남겨두고 아마 넘겨주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갈렙에게 삶의 목적이었었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에게 그 아론 제사장의 몫으로 그가 그 성읍을 내놓아야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몫이라고 생각되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요구되어질 때에 내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의 헤브론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 나의 헤브론은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기에는 돈도 들어가 있고 명예, 시간, 연애, 삶, 교회생활, 헌금, 11조 관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잠깐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 청년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이 믿음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참 감사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매를 주세요, 믿음 있는 이 형제를 주세요라고 기도는 정말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이 결혼 식장에 들어가는 그 상대방을 보면 이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영광, 이렇게 기도했던 자매였었고 형제였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갈 때 보면 누구를 택했나 하고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예쁜 사람, 두 번째 이쁜 사람, 세 번째 아름다운 사람을 택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헤브론이 뭡니까?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우리 11조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11조 이것은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지, 내 몫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행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나의 몫이라고 여기고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과연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에 가까운 그런 삶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이 목적과 이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무엇이 여러분의 헤브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헤브론을 지금까지 차지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애쓰셨고 또 그 헤브론을 가지고 있느라고 여러분들이 참 많이 힘쓰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 레위 지파에게 헤브론 성읍을 달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그가 헤브론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유요 목적이었지만, 드림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몫을 인정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함으로써 그는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헤브론을 하나님의 몫으로 가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몫으로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몫을 드려 어디까지 드리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까지 드리는 거예요.
나까지 드리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드리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단계가 지속되고 그것의 마지막 종착역은 나는 온데간다 사라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삶.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